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너는 베드로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꾸지람을 받는 사탄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주님의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와 반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엄청난 그 칭찬과 극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칭찬과 축복, 그 다음에 약속,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쏙 전혀 그냥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너는 베드로라라는 말씀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도,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말씀도 다 없습니다. 다 생략 처리되었다. 마가복음에서는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 베드로에 대한 이 축복의 이 메시지, 그 한가운데 너는 베드로라 라는 이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베드로에 대한 평가도 틀리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옳습니까? 마가복음이 더 옳습니까? 마태복음이 더 옳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성경을 기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서로 다르게 베드로를 평가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다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듣고 다소 조금 마가복음적인 시각에서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가복음에서는 신앙 고백도 반토막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분 쑥 빠져 있고, 신앙 고백도 반토막 되어 있고, 축복이라든지 약속이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마가복음과 또 그와는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 마태복음, 이 진술 사이에서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성경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어떤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이죠. 하나님께서 마태와 마가라는 다른 저자를 통하여서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사건을 조명케 하신 데에는, 그렇게 기록해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우리들이 흔히 성경 그 기술 방식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글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불러주면은 그대로 받아쓰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유치원생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의 계시를 주어서 받아쓰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일반 책을 쓰는 저자들이 책을 쓰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책을 쓰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준비합니까? 책 쓰기 위한 자료부터 모아요. 특히 역사서를 쓰려면 역사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 내용, 그 시대, 그 배경, 그 사건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먼저 수집합니다. 성경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들을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책을 쓸 것인가 라는 방향을 저자가 먼저 정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정보들을 나열한다고 책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하는 관점이 들어있어야, 특히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의 관점이 들어있다. 보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진술 방향이 다르게 전개된다 하는 것이죠. 또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장력과 필체, 문장 스타일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체가 굉장히 투박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그러나 아주 그 성격처럼 힘이 있어요.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아주 화려하고 부드럽고 감미롭고 설명이 아주 풍성한 여성적인 필체로 글을 쓸 수도 있고, 남성적으로 투박하지만은 간단명료하게 그러나 힘있게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 저자의 문장력, 그 스타일,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에도 누가의 그 문장력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인간 저자들이 쓰는 일반적인 책 쓰기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성경 풀어가는 방식이,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성경의 일반 책들과는 다른 한 가지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어떤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또 책 쓰는 어떤 관점, 그리고 한 장 한 장,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는 그 과정 중에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독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컬러, 인간적인 어떤 특성들이 그 문장에서 묻어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 오류 이런 것들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 부분이 일반 책들과는 다른 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가와 마태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묘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더 풍성하게 묘사하고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둘 중에 어느 책이 더 옳고 어느 책은 좀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달리 기록되어졌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마가복음은 사람 편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자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다. 마가는 베드로의 양 아들로서 베드로가 지난날의 신앙 고백 그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자기 심경, 자기 내면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한 것을 마가가 듣고 기록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온전치 못하고 부족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마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막 꾸짖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부분은 삭제를 해버렸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믿음이 베드로 반석이다라는 뜻인데 당시에 베드로의 내면의 진정성은 그 믿음의 진면목은 반석이라고 말할 것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 부분과 그 이후의 축복과 약속 부분들을 다 삭제했다는 거죠. 이게 마가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 쪽에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편에서,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 흠집투성이, 결함투성이, 부족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많이 반영했다 하면은 마태복음 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 그런 쪽에서 이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게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1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식 원래 본명이 있잖아요. 원래 본명은 뭐죠? 마태의 본명? 레위예요. 네, 레위. 히브리식 이름으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마태에게서 마태, 레위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이 존재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히브리식 본명과 또 헬라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원래 시몬이죠.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페텔로스.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합해서 흔히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첫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주셔요. 게바. 게바가 뭐죠? 게바. 우리 베드로는 아는데 게바는 뭐냐? 이 게바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었던 아람어예요. 예, 아람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포로로 갔다가 올라온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게바라는 단어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 말을 다 쓰게 했기 때문에 그 게바라는 아람어를 헬라식으로 바꾸니까 그게 베드로예요. 정확하게 페텔로스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너는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새 이름 붙여주시고,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이름 바꿔주시고 새 이름 붙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그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첫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이렇게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석이 베드로라 그랬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의 입에서 너는 베드로라 불러주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나타난 18절 말씀이다 하는 거죠. 너는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예언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2절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너는 장차 베드로라 반석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인쳐진 순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첫 베드로와의 만남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베드로가 언제부터 베드로라고 불렸느냐?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렇게 예전에 붙여주셨던 이름을 예수님이 스스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대목, 이 장면, 이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새롭게 평가하시고 엄청난 축복으로 그 위에 부어주시잖아요. 그 이름 위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정작 쑥 빼버리고 너는 베드로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반석, 게바, 베드로, 그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반석, 그러면은 단단하다, 강하다, 견고하다, 지지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껏 베드로가 보여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제껏 보여줬던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견고하고 반석 같고 안정된 중후한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공관복음서에서 쭉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주로 어떻습니까? 혈기방정하고 성급하고 나대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고, 아주 다혈적이고 말이 앞서고, 그런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은 그런 모습이 공관복음서에서 보여준 실제적인 베드로에 대한 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니, 주변 베드로를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다른 제자들도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잘 어울리지 않는다, 언밸런스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놓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가시자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도 주님이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시퍼렇게 맹세하고 말했던 베드로. 늘 이렇게 말이 앞서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난 못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냥 앞서고 다른 사람과 또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또 그들 위에다 이렇게 올려 세우고 이런 모습들은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마음에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다른 교인들하고 나는 달라요. 나는 우리 교회 일반 교인들하고 나는 그 신앙과 믿음이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이야기한다면은 듣는 여러분 편 입장에서 참, 저 친구 참 문제가 많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렇게 말이 앞서고 신중치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실수투성이 엄벙덤벙 하는 이런 모습들은 반석이라는 그 예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상은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실제적인 인간편에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있고 이제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마치 과대 포장하는 듯한 느낌, 베드로를 뻥튀기 해가지고 너무 이상형을 만들려고 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들어있다.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다루고 조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먼저 축복을 선언하죠.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게 조명하셔서 감동하셔서 내게 이와 같은 진리를 알게 하셨다. 여기 보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견인, 아직 베드로의 믿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못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견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보다도 훨씬 더 좋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축복의 약속.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들어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모습,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견인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우리가 양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요. 마가복음적인 인간편에서 내 믿음을 바라보는 시각만 가지면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아주는 이 시각을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은혜로운 시각으로 보아주시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부족한 믿음도 채워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지만 장차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질 미래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그걸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이 너는 장차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너는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주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너를 장차 반석 되게 하겠다.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의지, 반석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마가복음에서처럼 내면적으로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연약했던 그런 엉터리 믿음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최후적으로 베드로가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에 가서 내가 팔을 벌리겠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베드로는 마지막에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장면을 묘사한 영화가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닙니까?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로마에 핍박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잡아 죽일 때에 베드로가 그 로마 시내를 빠져나갑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그런데 로마의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 앞에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그것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니 주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내가 놓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처럼 그 로마 시내 십자가 형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자기 발로 십자가에 메어 달립니다. 베드로의 이 나중의 모습은 내가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킨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장부로서 장렬하게 주님을 따라가서 순교의 제불이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신 결과였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내 편에서 내 믿음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또 자주 흔들리고 정말 종이장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이 시각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처럼 베드로를 보지 않고 마태복음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난 책임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이루오셔. 이러고 우리가 맥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너는 장차 개발을 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라 하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베드로에게, 왜 이 시몬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12 제자들이 있지만 가룟 유다한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한테도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뭔가 독특성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독특성은 뭐냐 하면요. 아까 천방지축, 다급하고 성급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실 만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 대한 열정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을 밀치면서 안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중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었지만은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베드로의 중심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까? 주님 결코 그렇게 희생되셔는 안 된다라는 인간적인 애정이 있어요.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믿음에는 열정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신앙 고백은 좀 부족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애정은 그 열정은 다른 어떤 제자들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반의 반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볼 때는 좀 미성숙하고 너무 말이 앞서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베드로의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열정, 믿음의 열정.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 참 그 웃기는 친구야. 정말 돈키호테 같은 인간이야. 믿음도 제대로 온전히 갖춰지지 못한 채로 말만 앞서고 말이야.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금방 뒤집듯이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러면서 베드로를 비웃고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족했던 신앙 고백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경적으로 나는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정말 그 부분은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확실해. 그러면서 자신을 베드로보다 더 낮게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믿음이 지식적으로는 있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열정이 빠져버린 지식적인 믿음, 그거는 때로 반미듬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삶으로 하는 전도, 행함으로 하는 전도, 생활로 하는 전도,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도죠. 그런데 나는 행함으로, 나는 삶으로, 생활로 전도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말로는 전도 안 해요. 결국은 전도 하나도 안 한다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럴듯하게 굉장히 믿음적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전도 안 한다. 여러분, 생활이 좀 부족하고 내 삶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사귐의 기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 내가 아쉬운 거 맨날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 그거는 유치한 믿음이고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고상한 사귐의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굉장히 고상한데 실제 기도 시간을 물어보면 기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릴 수준이 못 되지만은 내 아쉬운 것, 내 어렵고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돈키호테 같은 베드로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고백만 그럴듯하게 하고 열정은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에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마가복음적인 시각에서 베드로 자신을 베드로가 바라보았듯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는 그 시각, 하나님은 부족하지만은 지금 내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만 마침내 나를 반석같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장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어이 나를 그렇게 견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와 연탄 한 장이라는 시입니다. 전체를 다 인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옮깁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에 미끄러운 어느 이른 봄날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미숙하고 얼간망둥이 같았던, 허물 많았던 실수투성이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차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 될 줄 아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신 주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랑잎 같고 종이 같은 그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또 다른 한 명의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 매니아, 예수쟁이, 그것이 우리의 새 이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대로 마침내 살았습니다. 주님이 붙여주시는 새 이름대로 사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으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름대로, 주님이 주신 이름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탄 한 장만큼의 열정도 없는, 입만 번들한 고백만 그럴듯한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